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비겁한 영을 두려운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을 광신자가 되려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덕목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광신자는 미친 광이 아니라 빛나는 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덕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하기도 하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신감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정의가 있습니다. 자아 자신감, self-confidence라고 그러는데 자기 효능감을 기반으로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특정 과제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예를 들어 전혀 다르지만 나는 오늘 간증 설교를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 기반의 자신감, self-esteem based confidence, 자신의 가치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그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인데 실력과는 관계없이 나는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사회적 자신감이라고 있는데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이 있는 것인데 낯선 사람과 대화하거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외모와 건강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외모, 스타일, 건강한 신체 등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식중독에 심하게 걸려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토하고 고생을 했었는데 건강이 약해지니까 설교를 해낼 자신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죠. 그리고 능력 기반 자신감,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반복되는 훈련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많이 해본 외과 의사가 갖는 숙련된 자신감이죠. 그리고 도덕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신념, 윤리, 가치관에 대한 확신, 신념에 따른 행동, 즉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자신감이 있습니다. false confidence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확신이나 과장된 자만심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는 자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장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허세나 자기 방어 기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의 자신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능력이나 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자신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신감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하나님 중심적 자신감인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를 둡니다. 즉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담대하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할 때 오는 자신감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신감과 하나님 중심적인 자신감이 동기와 중심은 다르지만 얼핏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어차피 자신 있는 행동과 같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비슷하게 낳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신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올바른 크리스천 정체성에서 확신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영적 정체성이 우리 자신감과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나오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서 멀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은 소명의 발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사명감, 목적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서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의 성령님의 동행과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나 자신은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의 상징이죠. 다윗이 세상의 생각과 눈으로 판단했을 때 싸워 이기기 불가능했던 골리앗을 무찌를 때 보여주었던 용기와 자신감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신감은 나의 자아, 실력,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겸손과 믿음을 동반한 건강한 확신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속적인 자신감과 하나님 중심적 자신감을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속적 자신감은 자신감의 기초를 둔 대상이 사라지거나 어려워지면 모든 것이 쉽게 무너져버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모에서 오는 자신감은 나의 외모가 예전 같지 않고 다이어트 실패나 상처를 입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학업 능력에서 오는 자신감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떨어지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생긴 자신감은 사업에 실패해 재산을 잃거나 사기를 당해 재산을 뺏기면 자신을 지탱해 주던 삶의 의미를 잃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도덕적 자신감이 어떤 이의 인생을 통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청렴한 삶의 명예가 전부인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명예가 실추되면 한 번의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자신감은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듯 뿌리가 튼튼하고 좋은 물가에 자리 잡은 나무는 어떠한 더위와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성숙한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바라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자신감을 늘 사모하고 갖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제법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아중심적인 자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흔히 못된 신앙이라고 불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기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애썼고 막내로 오냐오냐 자라니까 자아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 반장도 했었고 그런 거 보면 사회적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외모 자신감, 특별히 순전히 자아도취적 외모 자신감, 누구는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외모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 공부도 못 잘해서 능력, 경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세대에는 어린 적부터 도덕 과목이 있어서 세뇌 교육으로 도덕적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저의 어린 시절은 가짜 자신감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였고 그것으로 인해 과장된 자신감을 나타내고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형제 중 뚝 떨어진 누뚱이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이쁨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셋째 형은 태어나서 7년 동안이나 막내로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다가 한마디로 전혀 예상치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저의 출연으로 막내 자리를 내어주고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를 질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형들에게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편애를 받는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형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고 가며 부모님 모르게 형들이 겁주고 때리거나 제 것을 빼앗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탁구를 워낙 좋아해서 좋은 탁구채를 사기 위해 국민학교 내내 오랜 시간 동안 모았던 꽤 큰 돼지저금통이 없어졌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셋째 형이 슬쩍 해간 거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막 항의하고 따졌지만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형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난 상태로 귀가하는 날이면 여지없이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의 자존감은 점점 작아졌고 제가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방어하려고 제 의견을 과장되고 오버해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으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라 형들보다 더 잘해서 복수하기 위한 동기로 악바리처럼 지면 안 된다는 집착에서 시작된 나의 경쟁심과 고집에서 나온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그 알량한 자신감을 지키려 노력하며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미국에 오면서 나름대로의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좀 했다는 자존심이 있어서 미국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인 학생들과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한 아이로 수업에 들어갈 뿐 어떠한 자신감 있는 행동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웠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대를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는 점점 어렵게 느껴졌고 외로움은 쌓이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원하는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했고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는 드디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매일 술을 마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한 지는 꽤 오래된 상태였고 저에게 낙은 그저 술 마시고 어울려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학업에 더 소홀하게 되고 성적은 떨어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운의 꿈을 갖고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왔던 학교였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대학도 때려치고 싶은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후 갈기갈기 찢어진 실패자의 심령으로 모든 꿈을 포기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면 제가 의지했던 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학업에 대한 자신감, 관계에 대한 자신감, 저는 할 수 있다는 제 자신을 믿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동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능력이 넘어지는 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어떠한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다면 제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렇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온 후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온전한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회복 끝에 하나님이 주셨던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 중심의 자신감으로 새로 태어나서 그 이후의 공부를 잘 마치고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인내, 참을성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도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이런 내용인데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나온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곧 인내이고 참을 수 있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컴퓨터를 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글을 쓰느라 타이핑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일을 할 때 만약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2초 이상 걸리면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1초만 늦어도 짜증이 난다고요? 정말 이런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릴스 아니면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을 볼 때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즉각적으로 플레이되지 않고 만약에 2, 3초의 로딩 타임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짜증이 나서 관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10초, 15초의 영상을 보는데 2, 3초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와이파이가 느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 손편지를 기다릴 때는 우리 손편지 많이 썼죠. 어렸을 때. 옛날이어입니다. 손편지가 그립습니다. 누가 나한테 손편지를 쓰면 편지를 보내면 며칠이 걸려서 도착하기 때문에 언제쯤이나 이 편지가 올까 하는 그 기다리는 설렘을 즐기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누가 보낸 카톡을 몇 시간만 늦게 답해도 내가 내 거를 일십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답을 즉시 못한 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언제 어디서나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즉각적인 답,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딜리버리 시킨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프라임이 있어가지고 주문한 것이
그 다음날에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또 짜증이 나겠죠. 며칠을 기다려서 물건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근할 때 러시아워에 차가 조금만 막혀도 조바심이 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저의 삶 속에 스물스물 스며들어 있는 인스턴트 마인드 때문에 모든 것을 즉각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즉각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것을 즉각 할 수 없으면 마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드릴 때 저희 방식대로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빨리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저에게 기도 응답을 기다림으로 대신하십니다. 기다림이 기도 응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큰 깨달음과 변화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와이프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아니겠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저희 부부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니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변하면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혹시라도 같이 행복한 가정을 다시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과 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저희가 마음에서 그 과정을 소화시키고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길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저희에게는 참을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 광신자가 되기 위해 가질 두 가지 덕목, 자신감과 인내심이 있으면 영혼 구원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엄청난 섬김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은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BIP를 대할 때나 전도하기 위해 초대를 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어떤 사람을 전도는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왠지 그 사람 앞에선 위축되는 느낌이 들거나 말하기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세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나보다 허우대도 더 멀쩡하고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더 배운 것 같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들을 무슨 수로 목장에 데려오고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자신감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튼튼한 성경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과의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자신감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르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과 절제가 동반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신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저희 존재가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슴판에 새겨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오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참을성을 갖게 된다면 저희가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역,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축원합니다.